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로 좀 길어요. 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3주간 아담, 하와,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경위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죄인됨을 낱낱이 보면 볼수록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명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첫 단추를 잠그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된 구멍으로 단추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사명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해서 땅이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땅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류의 죄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죄가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 자라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 시대에 들어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간과하고 계실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죄에 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애초에 죄를 견디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죄가 커져가는 걸 보면서도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너무 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정리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 없애버리시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냐? 그 시대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 덕분에 노아의 가족들과 각기 다른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다 불러 모으셨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다 불러 모으셔서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저희 집에 종종 요즘 그리마가 나와요. 너무 징그럽죠. 익충이래요. 그리마는 날벌레나 바퀴벌레나 뭐 이 바퀴벌레 알이나 이런 거를 다 잡아먹어주는 우리에게 이로운 벌레래요. 익충인데 문제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죠?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집에 살아서 나가는 그리마는 없어요. 우리 집에 막 기어 들어온 그리마 중에 놓칠지언정 살아서 그냥 내보내주는 그리마가 있어요? 없죠. 며칠 전에도 아침에 우리 예솔이가 그리마예요. 밖에 그리마가 나타났어요.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찌부짜부 시켜서 죽였어요. 그죠? 휴지를 먼저 엎고 그 위에 엄청 두꺼운 책을 탁 던져갖고 딱딱딱 밟아갖고 딱 열어보니까 벌써 다 터져서 죽어있더라고요. 근데 그리마는 우리한테 익충이에요. 익충. 좋은 벌레예요. 좋은 벌레. 우리에게 오는 나쁜 벌레들을 잡아먹어주는 좋은 벌레라고요. 그런데도 보기 징그럽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마를 그렇게 밟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마만 할까요? 그리마보다도 못할까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리마는 우리에게 도움이라도 주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게 없어요. 그죠? 맨날 죄만 짓고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것만 하는데도 하나님 왜 우리를 안 죽이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그리마가 너무 징그러운데 그래도 너는 나에게 이로운 벌레니까 내가 너를 키워줄게 하고 우리 집에 막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는 거랑 똑같은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죠. 그건 사랑도 아니잖아.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방주를 짓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도 방주가 왜 필요한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신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20년? 40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짧게는 50년, 길게는 120년, 그 사이에 100년 이렇게 보더라고요. 학자들은 5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20일 수도 있대요. 그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 대략 100년이라고 봤을 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이미 이때 당시 이 명령을 들었을 당시에 노아는 이미 500살이었거든요. 근데 50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서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배가 어마어마해요. 홍콩 우리 노아의 방주 가서 봤죠. 배가 엄청 컸죠. 그 배를 노아가 100년 동안 계속 날마다 쉬지 않고 만든 거예요. 100년을. 그런데 문제는 노아만 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어느 누구도 홍수며 배며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100년 동안 홍수가 올 거라고 예고하면서 배를 짓는 노아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배를 짓는 이 100년의 시간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100년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혼자 얼마나 노아가 외로웠을까.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100년을 같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100년을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저희는 이 사업장 하나 매일매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노아는 100년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심지어 100년 동안 홍수를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만들어간 거예요.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100년간 방주를 짓는 자신의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거예요.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이 사명자의 삶, 의인의 삶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지. 하나님,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쪽으로 오세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방주 말고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좀 더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내 생각, 내 목표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 찾고 순종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쫓아가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인의 태도입니다.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은 그 삶 자체가 사명이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그 경고를 받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곧 심판이 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틀렸습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가는 길은 죽을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외치고 다니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제가 왜 저걸 하고 있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100년을 쉬지 않고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가 지어져 가면 갈수록 그 거대한 모양이 나타났겠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노아의 삶과 그 결과물인 방주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곧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너무 많이 힘주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힘으로, 내 말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많이 해도 내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상대를 괴롭히는 말이 될 뿐입니다. 진짜로 다른 영혼을 살리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노아가 배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신선해서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새로워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노아한테 당신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대답했겠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했겠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긴장하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세상이 물에 잠길까? 불안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비 소식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사람들은 점점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하세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홍수가 올 거야. 방주를 지어? 까지는 말했는데 내가 언제 홍수를 일으킬 거야는 말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몰라요. 홍수가 언제 올지. 그냥 다만 내가 방주를 짓고 있어야겠구나 하고 순종하면서 짓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그래서 홍수가 언제 오는데요? 노아한테 물어보면 노아도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그런 노아를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을까요? 100년쯤 지나서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그때쯤에는 어쩌면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역설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어져 갈수록 사실 하나님의 경고는 더욱 선명해지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그 삶으로 드러내는 거였던 게 그게 바로 노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100년 동안 묵묵히 해내는 것. 내가 의심이 들 때라도 그 의심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100년 동안 묵묵히 해내는 것. 그 삶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바로 노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구원은 결국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선택은 그들의 것이죠. 결국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노아가 사명에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꾸려가시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으로 노아는 이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믿는 대로 살아냈어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그게 바로 행함이었고 믿음대로 행하는 삶이었고 그 행함이 곧 사명이 되었고 노아는 끝내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사명을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 내 삶보다 말이 더 앞서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노아. 그 뜻은 쉬다, 안식하다, 평안하다, 쉼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삶을 만약에 내가 살았더라면 안식하고 평안하고 쉼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100년 동안 방수를 짓고 1년 동안 방주에 갇혀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식과 평안과 쉼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엄청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온 세상 산도 안 보일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다 물에 덮일 정도로 지금 홍수가 났어요. 그 위에 배가 떠 있으니 파도가 얼마나 쳤겠어요. 아마 우리 멀미 가족들은 그 안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멀미를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아빠만 멀미를 하나? 그 배 안에 수많은 정말 종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그 동물들과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엄청난 파도와 이거를 다 견뎌가면서 비가요 40일 동안 내렸대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 남은 날 동안은 물이 말라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체의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배 속에서만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싸고 동물들도 같이 있으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이 아마 동면에 들어갔을 거다. 자고 있었을 거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다 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 큰 배에 막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하고 같이 1년을 뱃속에서 지낸 거예요. 바깥바람도 못 쐬. 창문도 못 열어. 창문을 열면 비가 들이치니까. 40일 동안 창문도 못 열고 빛도 제대로 없는 그런 뱃속에서 파도는 일렁이는데 막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그 안에서 1년을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그 말씀 하나만 바라봄으로 진정한 안식을 얻은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안식과 쉼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때 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놓치면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가치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휘둘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에 내 삶을 비교하면서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막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저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항상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속이 시끄러운 채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불안정했던 가정의 불화 때문에 항상 속으로 방황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수없이 방황하고 항상 우울해서 그 속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매 순간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엄마가 없지? 왜 나는 항상 슬퍼야 되지? 왜 항상 외롭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피곤하게 살았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전도하는 게 제일 무섭고 싫었어요.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일 기뻐졌어요.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을 때야 비로소 지난 나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었어요. 그럼 제 삶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을 붙잡고 가면 무슨 일을 하든 다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주 안에서 보낸 그 1년의 시간,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보낸 그 1년의 시간처럼 우리들도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답답한 갇혀있는 그 1년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입니다. 상황이 괜찮아서 평안하고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상황이 편안해서 환경이 안정적이어서 평안한 것은 그 상황이 깨지면 평안도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상황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아마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 배에서의 1년 동안 그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잠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비가 몰아쳐서 땅이 다 잠겨버린 그 40일 동안도 그 후로 물이 마르기까지 걸린 약 1년여 시간 동안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십니까?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방주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에 분명한 사람이 오늘 노아처럼 방주 짓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방주와 같이 세워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에게 있는 무언가 다른 것,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사명대로 살고 싶다면 내 안에 이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완전히 튼튼하게 내 심령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향해 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결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가 사명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있느냐,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이 사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명대로 살고 싶다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정리했을 때 노아처럼 산다는 건 무엇일까? 5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과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방주를 짓는 삶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보여줘야 돼요. 이 안에 이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먼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여줘야 합니다. 5번째,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런 노아처럼 방주 짓는 삶,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도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해 보면 노아가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 수 있겠다, 상상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정말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노아는 방주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이렇게 힐웨이 처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곳도 부르신 곳입니다. 이 스윈핏도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홈스쿨도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홈스쿨과 이 스윈핏, 이것을 하나님의 방주로 믿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 방주를 지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 방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면 붙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방주를 잘 짓고 있어야 돼요. 이 방주를 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스윈핏이 이 세상을 향하여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홈스쿨이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가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불명확해서 선명하지가 못해서 아직 그 방주로서의 삶을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길의 유일한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주 짓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홈스쿨도 교회도 아버지 스윈핏도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한 걸음조차도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아버지 주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는 정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 광주 땅에서 아버지 이곳에 방주가 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하며 이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스윙핏도, 하나님 홈스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 함께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